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고 힘을 얻어 인생 광야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셔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진 책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은 바로 성경 자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은 과일을 쪼개면 가운데 씨가 주로 들어있죠. 성경책을 반을 열면 대충 시편 119편이 나옵니다. 말씀 속의 말씀, 사과 씨앗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은 178절까지 있지만 한번 암송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번 암송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저도 한번 외워보고 싶습니다. 시편 119편 중에서 특별히 이 부분은 49절부터 56절까지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냥 읽으면 좋은 말씀인 것 같죠? 근데 맨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소유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소유는 이것이다. 내 소유는 돈도 아니고 소나 양도 아니고 자식들도 아니고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 삶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인생을 가장 든든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미 답을 거의 추측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인생을 가장 든든하게 하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인생을 가장 든든하게 하는 것은 실력과 지식이나 전문성도 아닙니다. 인생을 가장 든든하게 하는 것은 화려한 인맥도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성경에는 대략 900가지 이상의 약속이 들어있지만, 대략이에요. 세세하게 나누면 1600가지가 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내가 노란색 형광펜으로 쳐놓고 외우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이란,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 오래 다녀도. 약속의 말씀이란 하나님과 친밀감이 더해갈 때 기록된 말씀이나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나 개인에게 주시는 인생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요, 성경 구절 읽다가 감동되고 좋아하는 구절 밑줄 쳐놓은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내 쪽에서 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취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친밀함이 깊어가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분의 초자연적인 음성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든지, 성경 말씀이 마치 꽂히는 것처럼 내 안에 파고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꿈을 꾸게 하거나 환상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같은 구절을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인생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왜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등대와 같아서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마치 우리의 목적지 같아서 우리 삶의 모든 에너지와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인생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한 절씩 다시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주신 보편적 말씀이 아니라 주의 종에게,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기억해 주셔서 내 소망이 다시 이 우울함과 절망 가운데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5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기도와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인생을 향한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간청할 때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낙심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수의 공격 아래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속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뭘 가지고 기도할 겁니까? 약속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마치 구하고 청하고 청원하고 청구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무 약속도 없는데 청구하는 거는 아무 능력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내 인생에 주셨다면 내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오늘 살아갈 소망을 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50절과 하나 건너서 52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위로란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50절과 52절. 언약은 쌍방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약속을 하신 분과 약속을 받은 쪽이 서로 기억할 때 그 언약이 힘이 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혼인 언약을 할 때 나는 당신에게 신의를 지키고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했어요. 근데 이 언약을 누가 지켜야 돼요? 과거 가부장적인 시절에는 여자만 정절을 지켜야 됐어요. 근데 옳습니까? 아니에요. 남자도 정절을 지켜야 돼요. 아내만을 사랑해야 돼요. 상당히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었던 시절에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사업하고 돈 벌고 그러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어요. 언약은 양쪽이 지킬 때 언약이 지켜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나에게 고난받을 그 순간에 위로를 주어요. 언약을 기억하는 것은 내가 위로받는 방법입니다. 심지어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사람 간의 약속 같은 게 아니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으로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약속의 말씀을 되뇌이는 것, 암송하는 것, 묵상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내게 고난을 주려고 하는 원수의 세력을 결박하는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숨은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만물이 오직 그들을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나타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드러내고 우리 속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암을 진단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하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받을 때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이유, 그것은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침체되고 그 침체를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유, 그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 없는 이유입니다. 원수가 나를 시험할 때 그 시험 때문에 휘둘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51절 또 한 건너 53절입니다. 참 재밌죠? 시편이 시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연달아 같은 내용을 쓰지 않고 하나 건너서 이렇게, 아니면 거울같이, 물에 비친 거울같이 A, B, C, D, D, C, B, A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얼마나 공부를 해야지 이런 것들을 다 발견할 수 있어요. 히브리어랑 아람어랑 헬라어로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거울에 비친 것처럼 대각선으로 거꾸로 막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51절 53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이것은 교만하고 악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악인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은 야, 네가 그렇게 믿음 있다고? 믿음 지켜봐. 하나님 너를 밥 먹여주나? 비웃어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봐. 어디 돈이 나오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라. 손해만 보지. 악한 자들이 그렇게 우리를 조롱할 뿐 아니라 그들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서 손해를 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손해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약속의 말씀이.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은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악한 것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의로운 분노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까?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비통하게 여기셨더라. 이것은 슬프면서도 분노하는 거예요. 민망히 여기셨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분노하셨고, 성전을 돈 바꾸는 자들의 장사하는 터로 만들었을 때 심지어는 채찍을 만들어서, 밧줄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엎어버리고 내쫓으셨습니다.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의로운 분노가 없으니까 우리는 적당히 죄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가 화살을 당기어
죽일 기계를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죄인들에 대해서 긍휼을 품어야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분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따로 다루십니다.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54절에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제일 힘든 경우가 언제인지 아세요? 저는 여행을 많이 자주 다녔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짐이 많을 때 제일 힘들어요. 나그네는 짐이 많을 때 제일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1년 내내 여행하는데 70인치짜리 TV를 가지고 다니고 벽난로를 뜯어서 들고 다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수대를 분해해가지고 차에다 싣고 다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돈을 벌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쌓아두고 집을 넓히고 물건을 가득 채우라고 그렇게 주신 재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을 주실 때는 그 재정을 통하여 사람들을 살리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이런 표현은 뭐냐면 내가 어디서 머물고 살든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고 어디서 머물고 살든지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말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인생 나그네 길에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나그네같이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노래처럼 늘 기억돼야 되고 늘 되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슬퍼지고 외로워질 수가 있어요. 나그네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노래 때문에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은 다 말씀에서 나왔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시편도 사실은 처음에 노래였습니다. 곡조가 있는 노래를 가사만 남겨놓은 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거지 하면서도 찬송 부르시고 청소하면서도 찬송하시고 일하면서도 찬송 부르시고 말씀을 노래로 만든 것들을 입에 달고 사시면 귀신이 물러갑니다. 마귀는 찬양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찬양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용사가 되기 때문에.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부모에게도 잊혀진 버림받은 목동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그를 용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원수를 이깁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영적 권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길에 기쁨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55절 5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러분,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이 밤이 되면서 시작됩니다. 성경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고대의 히브리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칩니다. 그래서 저녁에 주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말은, 여기서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원리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아놈이라는 이 헬라어는 그냥 우리가 부르는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 속에 담겨진 그의 캐릭터, 그리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말은 주의 이름이 어디 나와 있어요? 바로 말씀이 주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분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분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은 심판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양식을 내려주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권위의 뿔을 세워주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이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밤에 주 이름을 기억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가 시작될 때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낮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낮에는 우리가 활동을 하죠. 주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가 끝날기까지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켜가며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내 재산은 바로 이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며 산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재산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돈이 재산입니까? 집이 재산입니까? 아니면 비싼 자동차가 재산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가난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진짜 가난한 사람은 인생을 향한 약속을 받은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인생을 향한 장기 언약도 있고 단기 언약도 있어요. 장단기 언약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표대 없이 떠도는 사람과 같아요.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등대가 없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믿음의 부요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그 사람이 부요한 자인가 가난한 자인가는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고 위로와 소망을 주며 길을 잃을 때 이정표처럼 목적지로 가는 그 여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가지가 다 기억이 안 나시죠? 지나온 것은 빨리 잊는 것이 좋지만 말씀은 그러지 마세요. 5가지를 정리해서 한 페이지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이 하는 기도와 소망의 근거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위로가 되고 영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악인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들의 악에 대한 의로운 분노의 근거가 정당성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인생 나그네 길에 기쁨을 주는 노래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재산이 되는 겁니다. 네, 목사님 알겠는데요. 그거 내가 혼자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일방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방법을 맨 끝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비결, 이게 제일 중요하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비결은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 연습을 하세요.
크고 작은 일에, 우리 일상에서 누구한테 사과하라면 사과하고,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가서 안아주라면 안아주고, 선물을 하라 그러면 선물하고, 네 옷을 벗어주라면 주고, 이 크고 작은 일에 성경 말씀과 성령의 내적 음성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는 연습할 때 점점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일주일에 7분의 1짜리 신자로서는 하나님과 친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식이 많을 때 누구한테 중요한 일을 부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5명 있어요. 그 중에 누구한테 제일 중요한 일을 맡기죠? 신용카드 맡기고 누구한테 그래요? 큰아들? 막내? 가운데? 누구예요? 말 제일 잘 듣는 애예요. 누구든지. 그렇지 않아요? 말 제일 잘 듣는 애한테 맡기는 거예요. 신실한 애한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신실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크고 작은 부탁을 기쁘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굴 섬기라면 섬기고, 찾아가라면 찾아가고, 손 붙잡고 기도 한번 하라면 하는 거예요. 저 길 건너인 사람 전도하라면 하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 연습이에요. 순종 연습이 매일매일 계속되다 보면 친밀감이 생겨요. 하나님은 낯을 좀 가리세요. 하나님 낯 가리세요. 아무에게나 자기의 뜻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 선한 일도 안 하는데 갑자기 은혜가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봤자 걔는 몰라요. 은혜를 베풀어도 그렇게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냥 하늘에서 복권 당첨된 것처럼 은혜가 내려오면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을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감이 점점 깊어지는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바벨론의 그 우상 숭배하는 도시에서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데라가. 그래서 이런 신 저런 신을 다 봤는데 그들은 한마디도 말을 못하더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서, 아브라함아, 나는 하나님이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만든 우상들은 아무것도 못하던데, 그들은 말 한마디도 못하던데 보이지도 않던 신이 나를 불렀어. 그래서 그 목소리에 이끌려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2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약속을 받아요.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5년 동안 동행하고 25년 후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청년이 됐을 때 갑자기 죽이래요. 거기에는 소년이라고 나오지만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소년이라고 표현한, 청년이라고 표현한 나이는 대략 30세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나이가 130년, 150년 살았어요. 그래서 30세 정도를 소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30살까지 잘 키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서 바치래요. 그 아들이 나무를 지고 올라가죠? 나무를 지고 산으로 죽으러 올라간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순종함으로 제물이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물입니다. 자,
이삭이 30살이 됐으면 아브람 몇 살이에요? 130살이에요. 130살 된 노인네가 30살 된 청년을 밧줄로 묶고 있는데 그거 못 이기겠어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노망 들었어요? 하고 확 밀쳐버리면 그만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나무에 묶어놓고 내려왔더라,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온순한 양처럼 아버지가 묶는데 묶이고 있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인물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의 심장을 내리꽂으려고 할 때, 왜냐하면 한 번에 죽여야지 아들이 고통스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양을 잡을 때처럼 심장을 향해 칼을 내리칠 때 아브라함아! 천사가 불렀어요. 딱 멈췄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천사가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내가 아노라. 이제야. 뭐예요? 이제야라뇨? 지금 처음 부르심을 받았은 이제 55년 지났어요. 갈대우르에서 75세 때 나왔는데 지금 130살이에요 55년 동안 크고 작은 일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이제야 경외한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뭐예요? 그게 약속을 그렇게 쉽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130세 때 확정되고 130세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떤 고난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데려가실 때까지 어떤 시련과 원수의 공격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인생을 향한 선이 굵은 그 약속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어요.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는 내 삶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약속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마치 강풍이 불 때 돛단배가 더 빨리 달리는 것처럼 세상의 시련은 오히려 나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더 빨리 전진하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요, 방향이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순종의 여정을 떠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가 믿은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의 여정에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고 그에게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성경 구절 두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약속은 그렇게 쉽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55년은 버텨야 돼요. 믿음의 조상급이 되려면 하나님 약속 믿고 한 55년은 버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이러는 기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뭘 그렇게 특별하게 잘못했다고? 내 인생은 왜 그래요?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 상담할 때 속으로 웃음이 나요. 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매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제님. 그런 마음이 듭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 받쳐보기 전에는 말을 하지 마세요. 100살을 낳은 아들 받쳐보기 전에는 말을 하지 마세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약속한 지 25년이 지났어요. 근데 믿음이 안 약해졌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았죠? 그 사이에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른 크고 작은 일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약속이 반드시 이룰 것을 포기하지 않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하나님께 그 자체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믿음이 안 흔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처럼 하시면 히브리인 혈통이 아니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만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뭘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약속을 받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 안에서 걸어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셨던 그분이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을 내려놓으셨어요.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의 능력은 다 성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확실해요. 지난주 설교에 얘기했죠? 지지난주 설교에 십자가의 목숨을, 하나뿐인 목숨을 버리셨어요. 왜? 약속을 말씀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셨던 이삭처럼. 그리고 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요,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인생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기 위하여 그분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오늘도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불안할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며 삽니까?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약속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재산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재산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살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명을 던지기까지 복종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까지 이르는 열매들을 이 땅에서 많이 데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